베드로전서 3장 22절을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시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또 그분이 다시 사셨을 때에 그분 홀로 죽고 그분 홀로 다시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와 함께 죽으시고 또 우리와 함께 살아나셨다. 그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에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는 것처럼 40일간 이 세상에 거하시면서 제자들과 더불어 살아가셨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또 여러 가르침들을 주시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승천하셨죠. 그리고 성경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승천하신 이후에 그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에게 한 구절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사 하늘 보좌에 앉으셨던 거죠. 그래서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게 되었다.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앉으신 이 하늘 보좌를 이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 우편에 계셨다, 앉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우편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문자적으로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 하나님께는 오른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왼쪽, 오른쪽 이런 것은 사실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이 하나님 우편이라는 것, 이 우편의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그 왕의 옆자리, 특별히 왕의 우편에 앉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왕과 동등한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의미했거든요. 예를 들면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요셉이 여러 고난의 시기를 거치다가 그가 30대 때에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는 왕이 아니고 총리였지만 왕의 권세를 가지고 이집트 전역과 온 백성들을 다스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왕의 우편에 앉았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시고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그분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제2위격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와 권세를 가지시고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천사와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분께 복종하고 있다. 우리에게 그렇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그분의 무한한 능력과 지혜로 지금도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그분의 손 안에 두고 계신 거죠. 그리고 모든 것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권력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손바닥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 복종한다.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사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성부 우편에 앉으셔서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그 사실 외에 그 어떤 것이 우리에게 그 신앙으로 말미암는 안정감을 주겠습니까? 사실 이 사실만큼 우리에게 안정감과 평안과 안식을 주는 사실이 없습니다. 단호하게 말하지만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분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면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영원한 영광과 복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기까지 우리를 위해 애쓰시는 분이라면
이 분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다면 이것만큼 우리에게 정말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을 주는 것은 이 세상에 없다는 거죠. 이것을 믿으면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할 수가 없는 거죠. 좌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고 용기를 얻을 수 있고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스리신다면 어떤 나쁜 일도 그리고 어떤 악한 세력들도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는 거죠. 털끝도 상하게 만들 수 없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아닙니까? 심지어 이 세상에 일어나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나쁜 일, 또 악한 세력들 뿐만 아니라 혹은 다른 사람들의 죄악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의 죄악과 영적인 실패와 불순종까지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파멸시킬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조차도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에 있고 그분의 손바닥 안에 있기 때문에 주께서는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오히려 선으로 바꾸사 우리에게 최고의 유익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그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그리스도, 우리를 향한 그분의 섭리가 되는 거죠. 통치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계속적으로 삶의 여러 고난과 아픔과 또 고통을 겪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구속되었지만 우리의 몸은 여전히 죄로 인해서 깨트려지고 망가진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이 세상의 죄악된 구조 때문에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혹은 사람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말씀드렸듯이 우리 자신의 죄 때문에 스스로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죄가 아니더라도 이 세상에 우리의 몸에 있는 그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때로는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요. 혹은 자연재해나 혹은 뜻밖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런 그 사건, 사고들, 불행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고통을 겪기도 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결코 알 수 없는 이유로 이제 이 모든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이제 허용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계시고 우리의 선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다는데 왜 이런 고통이 나의 삶 가운데 생겨나나 발생하나 나는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나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앞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유한한 우리는 무한한 하나님의 지혜와 또 계획과 섭리를 다 알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또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최고의 유익과 선과 영광으로 이제 바꾸시는 거죠. 이것이 그분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예가 성경의 예가 창세기에 등장하는 요셉 아닙니까? 요셉의 삶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결국 어떻게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지 어떤 선한 결과를 내시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요셉이라는 인물은 청소년기 이후에 정말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정말 그 어린 나이에 무지막지한 고통과 아픔과 고난을 겪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사서 17살 때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온갖 고생을 하고 환난을 겪었던 거죠. 물론 요셉이 이렇게 된 것은 형들의 죄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곰곰이 창세기를 살펴보면 그 원인 제공자가 사실 요셉이었거든요. 요셉의 죄가 그 모든 것들을 시작하고 또 그런
그 고통들을 그 결과로 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어릴 때부터 그 아버지인 야곱의 편애를 받은 이 요셉은 이제 굉장히 교만한 인물이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그리고 자기의 가족이나 주위의 사람들을 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 이용하려고 하는, 참 어떤 면에서 굉장히 못된 아이였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 요셉은 어릴 때부터 수시로 형들을 무시했고요. 그리고 형들의 죄나 잘못들을 곧바로 아버지에게 고발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이 그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그것들을 이제 대놓고 그 형들에게 자랑합니다. 그 내용 우리가 알다시피 그 결국에는 그 메시지가 형들과 그리고 형들뿐만 아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결국 나에게 절할 거다. 그러니까 요셉은 사실 형들만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부모까지도 무시한,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나쁜 아이였던 거죠. 그래서 이런 요셉의 교만과 죄악이 이제 형들을 격분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이 어느 날 이 요셉을 죽일 마음을 품게 되었고, 그리고 실행에 옮겼던 거죠. 그런데 참 다행히도 하나님의 은혜로운 계획 가운데 형들이 그를 죽이진 않고 대신 그를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창세기에 기록된 것과 반대로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과 요셉이 겪었던 그 고난의 순간에 개입하셔서 그 요셉이 이집트에 팔려가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다면 요셉이 그 후로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바는 요셉이 만약에 그때 형들에 의해서 그 죽임당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대신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더라도 이후에 그는 계속 그 고향에서 살면서 집에 거하면서 형들의 그 시기와 질투와 분노를 사서 결국에는 어느 날 형들에 의해서 살해당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요셉이 형들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지라도 그 어릴 때에 보여주었던 요셉의 그 교만, 그 죄악됨, 그 자기 중심성이 결국 고쳐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그대로 교만하고 죄악된 삶,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다가 아마 스스로 파멸에 이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를 보면 이 요셉을 이집트에 팔아버렸던 그 가혹한 형들은 이제 막바지에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그리고 뉘우치고 요셉 앞에서 형제를 보여주거든요. 근데 만약에 요셉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더라면 형들 또한 이런 그 변화들을 겪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가장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기 때문에 30살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그의 지혜로운 통치로 말미암아 7년의 대가뭄을 잘 준비해서 요셉과 야곱의 온 가족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 요셉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더라면 이 대가뭄 때문에 모든 이들이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죄로 말미암아서 그가 당한 고통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결국 요셉을 변화시키시고 그 형들을 변화시키시고 또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가족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셨던 그 가장 선한 결과들을 그의 인생 가운데 내셨던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요셉은 이제 지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형제들에게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창세기 50장 20절을 보면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형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고 죽이려고 했고
사실 형들이 나에게 그렇게 격분하고 나를 죽이려고 했고 나를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린 것은 결국 내 죄가 시작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죄와 또 당신들의 죄를 사용하셔서 가장 선하고 영광스러운 결과를 내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사랑하는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 우리죠.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경험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는 사실 우리가 매일매일 매순간 경험하고 있는 섭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의식하든지 의식하지 못하든지 간에 그리스도께서는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면서 섭리하시면서 그 안에 있는 우리의 삶도 가장 선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또한 그 요셉처럼 죄인이지만 우리의 죄를 사용하셔서 또 다른 사람들의 죄를 사용하셔서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우리가 원치 않는 여러 악한 일들과 또 우리가 원하지 않는 모든 일들을 사용하셔서 결국 가장 영광스러운 선한 결과를 내시는 분이 이제 우리 하나님이시다. 사실 지금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생을 다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인생의 어느 순간에 우리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분명히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 주님의 놀라운 섭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말씀에서 또 한 가지 사실을 깨닫고 또 확신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 말씀에 나오진 않지만 이제 다른 말씀에 비추어서 이 말씀을 해석할 때 특별히 이제 에베소서 2장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늘에 오르사 성부 우편에 앉으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분께서 성부 우편 그 보좌에 앉으셨을 때에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앉히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3절부터 7절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3절부터 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6절 말씀 주의 있게 보십시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6절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해주고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사 그 보좌에 좌정하셨을 때, 앉으셨을 때에 그분 홀로 앉으시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앉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좀처럼 이해하기 힘든 말씀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천국에 가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거하는 곳은 하늘이 아니라 지금 이 땅이고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앉으셨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교회 의자에 앉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하늘 보좌에 앉은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에베소서 2장 말씀은 우리가 하늘 보좌에 앉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의 그 하나의 표현법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 표현법이 무엇이냐면 성경은 종종 우리와 관련해서 미래에 반드시 일어나는 그 확정적인 일에 대해서 미래형으로 표현하지 아니하고 과거형으로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즉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그게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 로마서 8장 30절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완전한 의로움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선언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것은 언제입니까?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가거나 아니면 오늘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우리는 우리 전 존재가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죄가 전혀 없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은 모습으로 영화롭게 될 거라는 것이 성경의 약속인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까? 이미 일어난 일입니까?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인 거죠. 로마서 8장 30절은 너희가 영화롭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과거형으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 훗날 그리스도 안에서 영화롭게 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100% 확정적인 일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 일을 이미 일어난 일처럼 과거형으로 표현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것인지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처럼 특별히 이 베드로전서 3장 22절 뿐만 아니라 이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화롭게 된 것과 마찬가지인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승천하게 하시고 그분의 보좌 우편에 앉히셨을 때에 우리도 마치 그 보좌에 앉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처럼 높여주셨고 영광스럽게 여겨주시고 그리고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영광과 그 영원한 나라를 상속으로 주겠다. 너희는 이미 그 모든 것들을 얻은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런 대역전극을 사람들이 과연 상상할 수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본 에베소서 2장 특별히 3절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고 그래서 3절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처럼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어떻게 해주셨을까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그리스도의 완벽한 의로움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선언해 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를 그분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삼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그 하늘 보좌에 앉히셨다는 거죠. 우리를 이처럼 높여주셨고 영광스럽게 해주셨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주 만물을 다스릴 자로 우리를 그렇게 높여주셨다는 것. 그러니까 진노의 자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우주 만물을 다스릴 자가 되었다는 것이 이 세상에 이런 대역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것이 너무나도 터무니없이 들리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쉽게 믿어지질 않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분명하게 말해주는 바는 이것이 너희에게 진짜 일어난 일이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진짜 약속이고 진짜 유업이고 진짜 영광이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실을 굳게 믿고 늘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우리 자신을 이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그 기준이 보통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그 소유, 지위, 혹은 명예, 혹은 외모, 혹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 혹은 자신이
이루고 싶어하는 어떤 성취나 성공들,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자신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자신의 인생을 판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얼마나 높이 올리시고 영광스럽게 하셨는지를 그 복음의 약속대로 우리 자신을 늘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 안에서 우리는 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늘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런 복음이 주는 감사함과 감격 가운데 사시길, 그래서 이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